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바라가 창조하다. 바에트는 뭐야? 이제 바에트는 조금 이따요. 자, 먼저 이제 태초에라는 말씀부터 보면, 이 태초에는 여기 보시면 앞에 보면 이게 베레시트잖아요. 요 베는 앞에 이제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얘는 명사에 붙을 때는 어디 안에 뭐 그런 의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장소적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어디에 또는 시간을 말할 때는 그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중에서 딱 지정한 때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지정한 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때쯤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콕 찍어서 때라고 번역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요렇게 세 단어라면 로쉬라고 하는 이 머리, 로쉬가 머리거든요. 머리도 되고, 이제 사람들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처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부사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부사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양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부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베레시트라고 할 때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분들은 이제 특별히 어떤 목사님 중에 이거를 이상하게 번역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부정사라서 이렇게 레시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 히렌 요드 끝에가 붙어서 부정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사라는 것은 본동사가 어떤 그 동사의 동작을 보조할 때 부정사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근데 얘는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자체가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얘는 그냥 명사예요, 명사. 처음. 그런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처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앞에 베트가 있으면 그 시간에, 이게 이제 처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요한복음에 거기 보면 이제 태초의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이네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태초는 그럼 어느 때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하고 다르냐?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이 설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처음을 말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간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이 들어오기 이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처음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당시, 근데 그게 언제 시작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시작한 그거를 태초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티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알려준다. 즉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을 말하거든요. 역사의 시작. 그래서 어떤 그 시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간도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공간의 지배를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시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은 분이라면 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시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시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만드셨는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그 영혼과 사람들에게 제한이 되어 있는 시간의 접점이라고 보면 돼요. 영혼과 어떤 시간의 접점, 그거를 베레시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셨느냐? 인간은 시간이 있어야지만 존재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시간 밖에 있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시간이라는 존재 그 개념을 만드신 거거든요. 사장님, 요거 오늘 새로 제가 답을 달아 놓은 거가 있어요. 쭉 넘어가다 보면 중간쯤에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시다. 이제 공간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사람이 늙어가지고 뭐 병들고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몸 자신 하나도 돌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늙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늙지도 않으시고 또 어려가지고 철없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도 겪게 되고 막 고난도 겪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정도.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그죠?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기 요 단어, 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없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존엄 복수를 나타낸다. 존엄이라는 게 뭐냐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존엄 복수.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존칭어가 없어요. 따로 존칭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복수를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되려면 이 아버지들로 번역을 하면 돼. 우리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게 복수가 돼. 그 존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는 존칭할 때 복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존칭하기 위해서 쓰였다. 그게 더 옳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복수를 쓰였는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존엄 복수를 쓴 거예요. 존엄 복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긴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칭어를 쓴 거예요. 나의 존칭어는 우리잖아요. 그죠? 복수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존칭하는 의미로 존엄 복수를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학자들이 또 뭐 반론하는 게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 있다. 우리라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함부로 말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존엄 복수를 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복수라고 할 때 제가 쭉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하는 단어. 천지가 뭐냐면 요거를 천지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요거를 히브리어는 네 단어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단어인데 한글로의 천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과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인데 한글로는 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 목사님 아실 텐데 우리 정관사 붙었잖아요. 이 정관사. 요거. 그죠?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정관사가 붙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앞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를 다시 콕 찍어서 얘기할 때 정관사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는 지금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안 나왔는데 왜 이 정관사가 붙었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 근데 정관사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트 플러스 정관사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좀 이렇게 바로 겹쳐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제가 양극 대칭법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 양극 대칭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끝에서 끝까지 이가 어딘지만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포함할 때 이 양극 대칭법을 써요. 그래서 이 양극 대칭법이 여기에 사용이 된 거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수사학적 양극 대칭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기부터 고기까지. 그렇게 번역하면 쉬워요. 그 하늘부터 땅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 그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 안에 있는 건 다 만드셨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절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그 흑암, 그 다음에 깊음, 그 다음에 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땅? 물론 하나님 창조물이고, 그 다음에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바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냐라고 묻거든요. 흑암, 어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냐라고 묻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둠, 그 다음에 물,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냐? 그럼 만드신 거지. 왜요? 그 안에 다 들어. 네, 양극 대칭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흑암, 물, 그다음에 깊음,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양극 대칭법이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전도서 같은 거, 전도서 3장 17절에도 이 양극 대칭법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7절. 보세요. 여기 의인과 악인, 요때 의인과 악인, 이 두 사람만 보면 심판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부터 악인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약 성경에 양극 대칭법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천지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공간의 창조. 공간의 창조. 지금 요 목사님 요 천지를 욕할 때 그 밑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나와요. 그 다음 장이 아니라 그 장의 끝에 나와요. 공간의 창조. 천지는 그냥 그 하늘부터도 그 땅까지 이거 전체 양극 대칭법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공간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창조는 앞에 베레시트, 그거가 베레시트가 시간 창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지를 이라고 할 때 요거는 공간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시간과 공간 창조가 다 나온다. 이 공간 창조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인간은 공간이 있어야 살아요. 공간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공간을 만드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쭉 만들어 가시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2절에 보면 2절 잠깐만 볼게요. 처음에 땅을 이제 천지를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 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흑암이란 녀석이 땅 위에 이제 공기를 흑암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흑암. 그런데 이 흑암은 깜깜하기만 하고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인간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흑암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흑암을 어느 정도 내쫓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내쫓는 작업을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빛에서부터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창조도 인간을 위한 거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느냐고 공간을 만드신 거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처음에 1장 1절 그 히브리어 그 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 공간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시간 밖에 계시는 지존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늙지 않아. 그리고 우리처럼 죽거나 없어지지 않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시간하고 관계없이 어디서나 공간하고 관계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보면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야 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이 시인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존재 개념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의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아껴라 라고 하는 단어가 건져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건져 올리다. 즉 시간을 건져 올려, 아주 애를 쓰고 건져 올리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시간을 함부로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시간 안에 두시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시간을 아껴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시간만큼 하나님 편에 서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한계를 주신 것은 사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시간 아껴 써라 라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의 시작이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시간을 주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정말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시간을 아껴 썼다면 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뱀에게 유혹당하는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뱀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죄를 범하는 곳에 쓰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부끄러워서 숨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따지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아담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도 참 히브리어를 깊이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건데,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버섯섬을 누가 너한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너 음식이 나쁘냐? 이 죄졌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아담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근데 이게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언어로 보면 이게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 나무의 열매를 줬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요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바보. 그죠? 요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잠깐의 시간을 말해요. 나와 함께 있던 그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말해요. 근데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먹었다라는 얘기만 고백이네. 이거는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내가 먹은 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내가 먹은 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핑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요. 요 맨 끝에 단어 보면 이게 바브 연속으로 나와요. 바브 연속. 바브 연속은 어떤 사건의 연속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연속과 연속 사이에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이 아담에게 아주 유용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보세요? 예, 네가 어째 이렇게 먹었느냐? 여자가 이렇게 뱀이 나를 꿰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하와가 뱀한테 핑계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먹은 건 아니고요. 뱀이 나를 깼기 때문에 먹은 거 핑계대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여기도요. 여기도 바보 연속이 나와요. 끝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잖아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건 즉시 즉살감이야.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을 만큼 이건 엄청난 죄를 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반역의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타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잠깐의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들.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코람데오나 마찬가지예요.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시간.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따먹고 나서 조금 기다리시잖아. 네. 해질려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불러. 네가 먹었냐? 어디 있느냐? 그 사람 네가 먹었느냐?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으면 이거 알려줘 그냥 오나마나 따먹구나 계속 여지를 주시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네. 그 짧은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간들이요 교도소 안 가려면 짧은 타임 안에서도 자기 죄를 돌이키면 교도소 안 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고서 안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 짧은 타임에 하나님께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도 우리 욕심을 채우는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예,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핑계댄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구나. 예. 창세기 1장부터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예. 뚝뚝 떨어진다. 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주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답답하지 않니? 깝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렇게 살아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데. 고리타분할 시간이 어딨어. 따분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루할 시간이 어딨어요.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이 감사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단어. 베레시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인간들에게 시간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 없는 말씀으로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 없이 말씀만으로 창조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없는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들 때도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강조할 때 또 이 단어를 쓰고,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물건을 만들 때 그거는 창조가 아니라 개조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써.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써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써요. 하나님에게만 쓰는데 인간에게 쓰는 경우가 딱 한 군데 나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이 바라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오로지 칼, 즉 단순한 능동태일 때만 하나님께 사용돼.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피해, 즉 감의 능동 형태로 쓰일 때는 인간에게 쓰일 때는 이게요, 개척하다는 의미가 있어. 개척하다. 창조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인간에게 쓸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러면 우리 산지 달라고 우리가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너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할 때 요단하고 나오고, 그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피해의 형태로 나와요. 인간에게는 단순한 능동태 칼의 형태로 안 나오고 오로지 인간에게 쓰일 땐 피해 형태로만 나온다. 그리고 요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부터) 보면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는 재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창조가 아싸일까 이제 바라일까를 보면 되는데, 이게 아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싸가 아니에요. 바라로 나와요, 바라.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라는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재료 갖고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그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에 씁니다. 이게 이제 설교할 때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설교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인간 창조할 때는 흙이라고 하는 기존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시작,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넌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흙이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무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무라고 봐도 돼요. 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 그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거든요. 살아있는 목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바라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1장 28절에서 이게 바라라고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여기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거,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는 거다. 인간의 탄생을 말할 때에도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싸. 아싸는 있는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아싸라고 하는 동사는 행위가 동반돼야 돼. 어떤 것을 만들 때 행위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 그때는 이 아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해요.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창조. 근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창조하는 거. 그게 바라예요. 그래서 바라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으로만 해도 돼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행위 없이 뭐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에게 바라라는 단어가 쓰이질 않아요.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PL 동사.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어떤 모양을 형성할 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아주 섬세하게 빚을 때 쓰는 단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 토기를 만들 때 아주 섬세하게 빚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섬세한 만듦을 요구할 때 이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하나 창세기에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 이것도 만들다 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뭐냐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전체 계획 속에서 순서를 강조할 때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순서. 그래서 어떤 건설하다 라고 할 때 건설하다라고 할 때 뭐 집을 건설하거나 집을 짓다 이럴 때 이제 건설하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럴 때 집을 순서대로 지어야지 뭐 지붕부터 없고 기둥 없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지붕을 씌우고 뭐 이러는 것처럼 순서를 강조할 때 바나라는 단어를 쓴다. 이 바나도 어차피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순서를 강조하면 바나. 어떤 섬세한 모양을 만들 때는 야차르. 그 다음에 행위가 동반되는 것은 아싸. 그 다음에 행위에 동반 없이 말씀만으로만 특별히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봐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한다.